전통적인 학설에 따르면 이 야고보서라는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를 만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이후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자, 지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바울도 야고보를 초대교회의 기둥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초대교회에서 야고보의 입지는 아주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AD 62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그 당시 총독 안나스의 손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전의 꼭대기로 끌려 올려가서 이 100피트 이상 되는 높이에서 던져졌고, 움직이지 못하고 피 흘리는 그를 이 군병들이 죽을 때까지 곤봉으로 내리쳐서 죽였다고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순교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순교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야고보가, 초대교회가 순교와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남겨주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인지 이해를 하려면 사도행전 8장 1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수많은 식민지 국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를 인정해주는 이 정책을 펼쳤습니다. 워낙 이 땅이 넓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들의 통치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해주었죠. 이 넓은 땅을 다스리다 보니 이 로마가 가장 엄하게 다스렸던 것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분란을 가져오기에 충분했고, 그런 이유로 로마 정부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의 수많은 신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다른 이들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제우스고 포세이돈이고 다른 신들은 없다. 그것들은 다 가짜다. 이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사도들이 나와서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이단 종파쯤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이 더욱더 안 이꼽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있는 곳마다 수많은 곳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 로마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였고 사람들에 있어서는 공공의 적이
돼버린 것이죠. 게다가 그 당시 로마는 자신들의 황제를 신으로 똑같이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다 상관없는데 로마 황제도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너희들의 종교는 인정해 주겠다 라는 증서를 써서 나누어 줬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들은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라고 하니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던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핍박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말하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날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날에 사도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담아서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키던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12지파들. 크리스천을 이단이라고 박해했던 이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 박해했던 로마인들의 핍박 속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단이 아니다. 너희는 우둔하고 멍청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택을 받은 진짜 12지파들이다. 그러니 박해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아라. 어려움 때문에 타협하지 말아라. 이런 격려와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순교자 야고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12지파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 시험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야고보는 그들의 현실을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지요.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교의 어떤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서 사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고 때리고 모욕하고 이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끌려가 죽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하루아침에 박탈당한 것이죠. 언제 어디에서 죽임을 당할지 몰라서 도망갔습니다. 굴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었던 이 시련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절할까?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냥 절할까?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절 한 번만 하면, 그러면 나도 황제를 숭배한 귀한 로마의 자식처럼 인정을 받을 텐데, 그럼 비즈니스도 자유롭게 할 거고, 그러면 내 자식이 굶지도 않을 거고, 내 가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고, 내 부모가 아픈 가운데 치료도 못 받는 일이 없을 텐데 한 번만 그렇게 눈 딱 감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눈앞에 있는 이 굶어서 울고 있는 자식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은 더 깊어져 갔을 것이고, 이미 타협해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비난하는 걸 들으면서 너 참 무책임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신앙을 지키는 거냐? 너의 신앙은 이기적인 것이다 라고 역으로 공격을 받을 때면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던 야고보가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죽게 두셨어야 합니까? 12 사도들 중에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주를 따른 선지자 중에 박해받지 않은 선지자가 없으며,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산중에서 굶어 죽었고, 동굴에서 굶어 죽었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반이 잘려 죽었고,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꼭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겪게 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셔야만 할까요? 그냥 박해 없이, 고난 없이 평탄하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녀니까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믿는 자에게 환난이 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환난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인내라는 열매를 갖게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다. 도대체 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까? 왜 성도들은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며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서 살고 어떤 직업을 갖고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들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과 인내의 시간들을 견뎌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 환난의 시간들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중에는 인내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돼도,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가 이 자신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성도가 인내해야 된다, 환난을 견뎌야 된다, 시련을 참아야 한다, 이 시간을 기쁨으로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로 든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지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의 끝입니다. 고난의 끝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본의 끝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욥을 예를 들었어요.
욥기를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1장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그가 3장부터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기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련의 시간들을 겨우겨우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고요,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욥의 이야기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욥의 기도는 욥이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았어요. 욥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욥이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살아낸 그 끝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응답하신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난당할 당시의 욥의 생각에는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인생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불안했고 슬프고 화가 나고 원망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네가 원망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떨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욥은 온전해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욥기 23장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도 욥은 불평합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도 욥은 원망합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하시죠 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을 이끌 걸 믿습니다 해놓고 일주일 동안 또 원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욥도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23장에 그 고백을 해놓고도 끝까지 원망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신음하는 게 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주께서 내 인생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아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일주일 삶으로 똑같이 들어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서 아멘,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씨름을 하면서 욥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욥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욥이 살아냈던 인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깨달았던 인생의 순간을 살아본 적 없습니다. 그저 귀로만 들었던 것뿐입니다. 글자로만 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욥은 다르지요. 실제로 그 인생을 살았고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욥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엇을 회개할까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불평했습니다. 인내하는 순간에 하나님 붙잡지 못했습니다. 인내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삶을 고치는 것이죠.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이제부터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원망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능력 없는 것처럼 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주신 이 믿음의 시련, 그 시련 때문에,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자를 복되다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련이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시련 끝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정금과도 같이 다듬어질 것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욥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욥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온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 현재의 레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범 조교가 되어 그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때 그 시간들이 욥을 이렇게 만들었었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어려움도 그냥 주실 리가 없어,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42장의 긴 여정 동안 듣기만 했지만, 우리는 42장으로 끝난 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욥입니까? 욥이 잘했다, 욥이 훌륭했다, 욥이 끝까지 싸웠다, 성경이 이걸 강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지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초점 맞추는 건 하나님입니다. 욥을 봐라,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뛰어나냐. 이건 성경의 초점이 아니에요. 성경의 초점은 누구에게 손가락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는, 우리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무슨 뜻입니까? 욥의 인생 가운데 욥을 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만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인내의 끝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볼 때, 욥기를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시각은, 욥이 인내했지만, 욥이 끝까지 견뎌냈지만, 끝까지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인내한다라는 말의 뜻은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의 순간들이 오랫동안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제 좀 나아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 내게 주어진 힘든 상황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조차, 마땅히 응답받아야 할 것 같은 그 기도조차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들을 두 글자로 성경이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늘 즐겁고 해피한 인생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형제와 부모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너희가 내게 속하였거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인내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도 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신음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도 우리는 나음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얘기했던 어려움도 금방 회복이 되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의 문제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닮아가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내하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던 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날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떠났던 날들입니까? 아, 몰랐다. 야, 네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네.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했던 날들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얘기한 것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마치 욥을 윽박지르는 것 같습니다. 네가 이걸 알아? 네가 이걸 알아? 네가 이걸 봤어? 윽박지르는 것 같지요. 그러나 욥기의 전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불평들은 욥이 다 했던 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여전히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셔요. 이사야 54장 10절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선들은 옮길지라도 강산은 10년이면 변한다 그러지요. 그래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다. 너에게 준 약속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다. 하나님, 나 왜 고난 중에 홀로 두세요? 나 왜 이렇게 비참하게 두세요? 왜 나한테만 모질게 하세요? 아니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야. 오늘도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야. 너를 세상에서 제일 불쌍히 여기는 여호와야. 너를 가장 가엾게 여기는 여호와야. 그런 여호와가 너를 버려두지 않아. 환경은 변할 수 있고 사람들의 약속은 변하지 모르겠지만 난 널 버리지 않아. 이 사실을 신뢰한다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무슨 말입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잘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해도 비참해지지 않는 이유는 내 도움이 천지의 주인이신 여호와께로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왜 시편 기자가 자기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직후에 여호와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돕는다,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 사실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오,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어, 그분이 날 가장 자비하게 여기시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직접 살아보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살아보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더라.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하루도 더 살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나를 버려두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주무시나?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실 때가 있더라. 그런데 조금 더 살아보니까, 조금 더 견뎌보니까, 조금 더 인내를 이루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셨더라.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므로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은 또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을 누가 지었지요? 다윗이 지었지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이 악행을 피해서 도망간 게 10년입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서 블라셋 왕 앞으로 도망가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하며 살아남았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인생의 그 10년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아니에요. 평생에 광야에 있었던 그 순간에도, 사울이 창 던졌던 그 순간에도, 굶어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블레셋 왕 앞에서 침 흘리며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걸해야 했던 그 순간에도 내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인자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호와의 집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이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떠나보냈던 상황입니다. 굶고 기진하고 순교당하고 도망치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던 시대였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당했고 상인조합에 가입조차 할 수 없었고 하루 먹을 식량 없어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봐야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니, 버리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지금 성경이 욥의 인생의 결말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욥을 충동질했어도, 마귀가 욥에게 병을 주고 재산을 몰수해가고 자식들을 죽였어도 욥의 인생의 결말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로마가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우리가 남긴 자서전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과 어려운 상황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결말은 오직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 피리어드 찍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결말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살아낼 구멍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울고 있었던 시간, 힘내서 힘차게 걸어왔던 시간, 성공했던 시간들, 실패를 경험한 순간들 모두 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써내려가는 스토리는 하나님이 결말을 내릴 때 피리어드가 찍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조차 빼앗기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들을 비웃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마치 그들이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만 따르고 예수의 가치대로 산다면 여전히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릴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기도를 멈추고 싶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요단강 뒤로 물러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말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인생의 끝은 시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만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고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8절은 말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열정으로 사역에 뛰어들 신학생 때 주변의 전도사님들이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 부흥 안 돼. 전도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고 할 때 죄를 외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만 전할 때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 그게 충분하지 않아.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그게 다가 아니야.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를 세웁니다라고 외칠 때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외쳤어요. 교회는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직 젊어서 뭘 몰라서 그래. 사람들 받아주고 품어주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렇게 좀 열어주고 해야지 그렇게 경영해서는 교회가 커지지 않아. 담임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노예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아직 젊어서 그래. 아직 몇 년 목회를 못 해봐서 그래. 조금 더 하다 보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 거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세우라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대로 세워져 가십시오. 성경대로 기도하십시오. 성경대로 버티십시오. 그 모든 시간의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실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당장에는 미련해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시대를 거스르는 것 같고 사람들의 유행을 뒤떨어진 것 같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위에 세워져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지
세상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지어져 가십시오. 성경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욥에게 주신 약속이, 야고보가 끝까지 붙들고 갔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